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 주일을 또 지나고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빛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이제 생명의 삶 4호로 맨 뒷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을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오면 구약 맨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라기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기를 말 그대로 암흑기처럼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때를 암흑기 또는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쓰여지기 전까지 43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구약의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말라기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경외함이 실은 말라기 전체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깨우치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의 길을 떠나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 깨우치는 거요, 경고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했어요.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의 생각만큼, 그들의 기대만큼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힘들어지자 무엇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단순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풍성한 삶과 그리고 넉넉한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생활이 좀 어려워지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이름의 근본이 되는 야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야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첫째를 더 좋아하고 첫째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에서죠, 첫째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택하셔서 사람들의 전통과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부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부으셨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들이죠.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
약속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내 수준이죠. 그렇죠? 내 수준.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것은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의심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줄어들거나 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들의 사랑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의심하다가 정작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온전하지 못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고 영원토록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실 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소서,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받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8절에서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면서 너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수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샬롬.